484장 통일 찬송가 533장입니다. 484장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호.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잠기하소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이 또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흩은 것과 죄를 사유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86 통일 찬송가 474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되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나 참 기쁘고 즐겁고
주셨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되리로다. 이 세상에 권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되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되리로다. 낙된 일이 많고 참 벽을 일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되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나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되리로다. 그 다음 장 487장 동일 찬송가 535장입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잠잠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힘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그 다음 장 한 장만 더 드립니다. 488 통일찬송가 539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찌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 또 창조 마지막 날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이 그러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에덴 동산을 통하여 나타내셨던 하나님. 그렇습니다. 태초 때부터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이 지어질 그때부터 나타내셨고 만물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같이 지음받은 모든 천지 만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창조 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니,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심받고 살아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그 일을 지금까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타락한 이후에도 이 일은 또한 주 예수의 재림 때까지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이것이 세상이요 이것이 인생이 아닌가요? 하나님, 왜 성경은 우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지요? 하나님의 소원,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또한 구원받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이것 때문에 지금도 세상 역사가 진행되어지며,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인생 역사 속에 불신자를 통해서도, 아니 믿는 자를 통하여, 이것은 주 예수의 날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조금씩이지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은혜를 삼하는 심령 속에 복음은 사람으로서가 아닌 하나님 속에, 하나님이 항상 하셨던 그 일이 우리의 혼돈과 어둠 속에 증거되는 말씀이 빛으로 나타나므로 하나님 구원의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조금씩이지만 살아가는 믿는 자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일 속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이 일을 위해 세운 종을 주님께서 붙드시며 듣는, 증거하는 자와 듣는 자 속에 진리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1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지금 이렇게 증거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 가운데 빠진,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겁니다. 칠낙원.
이때부터 인생은 선악과만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 이 죽음이 죄 지으면 단순한 지옥 간다. 물론 그것도 들었지만 이미 그 죄는 살아가는 인생 속에 그림자적인 인생의 삶의 고통이죠. 사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은요, 이 보여지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원형적인 지옥의 고통을, 보여지는 세상의 그림자적인 사망의 고통을 지금 나타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생의 어려움 속에 뭐라고 말합니까? 죽겠다 그러잖아요. 죽겠다. 그게 무엇을 의미해요? 사망. 그래서 인생의 삶이요,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생의 삶의 모습을 잘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잖아요. 땅이 저주를 받아. 그렇죠. 이미 천국은 상관이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에덴 동산은 그림자입니다. 사실 그림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의 천국을 보이는 에덴 동산을 통해 하나님이 그림자적으로 나타내 준 거죠. 그래서 신라고 에덴 동산의 대추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 세계에서 쫓겨나간 거예요. 그게 사망 세계, 그죠? 그래서 나타난 것, 에덴 동산 할 때, 에덴 동산에 추방됐을 때, 이 보여지는 인생 속에 나타난 이 세상, 현실이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나타난 것은 허상이라니까. 실상이 중요한 거라니까. 그래서 보이는 허상을 통하여 실상을 찾아가는, 실상 속에서 풀어가는 이것을 모르게 되면, 여러분, 불신자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평생 인생 보여지는 그림자적인 세상 속에 답을 찾아가다 끝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도 지금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타내고 계신 게 뭡니까? 믿음으로. 믿는 자들도 보면 이걸 모르면은요, 보여지는 육신 세상, 그림자적인 세상 속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만 다를 뿐이지 별 차이 없더라고요. 믿는다고는 껍데기의 종교적인 모습만 가지고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살아가는 세계 문제는 똑같다는 것을 속일 수 없는 믿는 자들 통해 그대로 나타내고 계시고, 그죠? 근데 여러분, 한국에서 한 10여 년 동안 참 얼마나 이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까? 복음은 어려운 것이 아닌데, 그죠?
우린 그만큼 복음과 멀리 떠났던 자들이거든요. 그런 만큼 복음만 상관이 없을,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된 자로 살았던 만큼 얼마나 쉽지 않았나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죠. 사실 조금씩 그 조금씩이 내갑니까? 하나님이 믿는 자들의 인생에서 사실 항상 하셨던 일이지. 몰라도 하나님 하셨던 일인데, 그죠? 이제는 모를 수밖에 없는 육신 속에서 그런 만큼 쏘구면서 맨날 우리는 실상을 허상 뒤바꾸고 뒤집으면서 조금씩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그런 만큼 그게 믿음으로, 믿음의 이류는 이걸 지금 조금 10년 동안 은혜를 받아온 거거든요. 그런 만큼 이제는 우리 수준의 문제, 그렇죠, 은혜를 받아도 은혜 주신 만큼 믿음이 나타나도 그 믿음은 실상이 사라지는 삶의 변화가 있어도 이제는 우리가 점점 무엇을 합니까? 맞아요. 야고보서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똑같은 언제나 있었던 말씀인데 이제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지금 풀려져 가잖아요. 전에는 우리 그 말씀 붙잡고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 되게 만들라고 힘썼잖아. 아니요. 여러분 몰라도 믿는 자식 하나님 하신 거 보세요. 은혜 주신 만큼 변화됐어요. 그런 만큼 사라지고 있는 삶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깨달아가면서 실상과 실상 속에 나와진 육신 속에서의 우리의 수준, 이 세 개의 문제를 몰랐기 때문에 혼돈과 어둠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도 완전하고 하나님이 하신 만큼 실상도 있고 나타난 육신 속의 화상도 있는데 이게 혼돈하니까 얼마나 헤맸습니까? 지금 왜 갈수록 편안해집니까? 몰라도 은혜 주신 만큼 편했었잖아요, 이전에. 그죠? 자유하는 만큼 편해지는 거예요. 그 자유가 뭐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를 시작하면서 해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피시고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읽어줬죠. 메시아가 오실 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일을, 사로잡힌 자를 자유케 하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인간이 죄가 들어온 그때부터는 주 예수의 재림 때까지 구속 역사예요. 조금씩이지만 그렇게, 그렇죠.
바울이 뭐라고 증거합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사, 그죠?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그리스도 사심이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나요? 여러분, 귀신 역사와 성령의 역사.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계시의 역사. 어떻게 구분됩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사. 이분만 만인의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주가 되셨다니까. 아니, 이후에도 평생을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을 이루어가는 믿음 생활이 되어야 내가 믿는 예수 달라요. 전 이전에 누구 못지 않을 정도로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확신을 붙잡고 믿었거든요. 좋은 건데 결국 이걸 붙잡고 그 확신 속에 믿음 생활한 만큼은 믿는 자 속에 이후에도 이건 평생 믿는 자의 삶 속에 복음에는 하나님께서 계속 의를 나타내시는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그죠? 아니, 주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생활 속에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 뭐가 죽음과 부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믿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게 제자도의 말씀이에요. 그 말은 믿는 자들의 믿음 생활 속에서 이 말씀이 진정 하나님이 믿는 자 속에 하고 계신 일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죽음과 부활 속에서 믿음으로 믿음의 일하니, 여러분, 이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확신 흔들려 본 적이 없다니까요. 제가 선교 갔다가 다 무너지고 완전한 낙심 속에 있을 때도요, 그거만큼은 흔들려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삶의 상태는 다 무너져서 완전 좌절 낙심 가운데 빠져 삶의 상태는 죽은 자 같은 상태였을 뿐이지. 그런 만큼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지요. 흔들려 본 적이 없죠. 주를 믿는 믿음을 내가 그게 믿음인 줄 알고 믿었던 만큼은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실제 믿는다고 하는 믿음 생활 속에서 적용되니,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고난을 받아주셨잖아요. 나도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생활을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생활로 당연한 것처럼 몰아간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 속에 고난이 있겠죠. 그런데 고난이 있든 때로는 즐거움이 있든 언제나 그 말씀은 믿는 자 속에 제자 도의 길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나를 부인하려고 했어요. 내가 주를 위하여 제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배운 대로 잘 알잖아요. 믿는 자 속에 그리스도가 마음에 들어오신 만큼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아닙니까? 나는 내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인생 속에 그걸 잠깐 주인 되게 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주인 되게 한다고 주인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게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내가 아닌 하나님 믿는 자 속에 행하시는 이게 구원의 일인데,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되는 만큼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는 건데, 이거 모르면 좋을 때만 필요할 때만 예수님 주인 모셔요. 원치 않을 때는 지가 주인을 살 텐데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나중에는 점점 내가 주인 되어지는 주인 되어져야 될 일들이 더 많아질 텐데, 왜? 나를 주인으로 세우는 만큼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건데.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도 앞서 말씀드렸던 로마서가 1장 17절 말씀에 이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풀어가야 된다고 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 이건 더더욱 말할 필요가 없겠죠.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겨주러 왔다고. 내가 의인을 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복음은 우리를 구원했을 때만 아니라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제자로 산다고 해서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믿는 자들 속에 동일하게 지금 나타내고 계신 거거든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해보셨으면 알 겁니다. 우리는 자기 부인을 해도 부인이 됩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이 은혜 주신 만큼 내가 부인이 된 것마저도 하나님이 하신 일로 깨닫지 못하고, 그런 만큼 실상은 와 있는데, 그 실상 때문에 사라진 변화도 있는데도 우리는 혼돈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또 살라고, 자기를 부인한다고, 그러니 이게 되겠냐고요. 그 두 가지가 우리는 안 됐기 때문에, 안 됐다는, 계속 지금 이게 되어져 가야 되는 건데, 그죠? 수저는 뭐예요? 잘 보세요. 몰라도 사실이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셨지, 내가 노력해서 자격 있어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 구원을 이루는 것도 내가 잘 구원을 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왜?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듭남도 그렇지만 평생에 믿는 자가 구원을 이루는 믿음으로.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로 깨달아가는 만큼 조금씩 실상이 나타난 우리 육신 속의 허상을 영적으로 조금 분별이 되어지는 만큼 쏙힘이 점점 덜해지겠죠. 아니, 있는 만큼은 또 쏙혀도 그 조금씩이 자꾸만 이제는 쏙히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믿음으로, 믿음의 이력에 지금 하는 믿는 자 속에, 이게 제자 도의 길이었거든요. 그래야 이제는 내 수준의 믿음이 뭔지, 변화가 뭔지, 그런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을 통한 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신 그리스도죠. 그 복음,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저 지금도요, 아직도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 제가 안다는 것은 깨달았다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가 안 된 만큼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있어요. 그런 만큼 육신대로 사는 거지 뭐, 그죠? 섞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근데 이 두 가지 속에서,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신 일로 깨달아가는 만큼은 점점 믿음의 실상이 나타나지는 이 혼돈 속에 있었던 육신 속에서, 그런 만큼 이제는 점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질 수 있는 거지요. 왜 이제는 못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안 하셨던 것이 아닌데. 선악의 묶임 속에 내가 그런 만큼은, 내가 믿음 생활하는 만큼은 하나님의 의가 안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라 가려져요. 가면 갈수록. 그래서 선악의 기준 속에 믿는 종교 규물밖에 안 돼요. 그러면 누구보다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인 줄 알지만 아니에요. 저도 이전에 그렇게 알았어요. 직감은 이게 분별이 되니까. 지금도 혼돈하는 것이 있는데 갈수록 달라지는 거지요. 어둠에서 빛으로, 응? 빛들로 나타나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할 것이요 너희 안에 있다.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자 속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만큼, 그죠? 생명을 얻은 것만이 더 생명이 풍성함을 얻어가는 삶이 무엇일까? 그 생명이 조금씩이지만 우리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육신은 이 죄와 사망의 법에 종로를 살 수밖에 없는 마귀가 수장하는 세계 속에서 신분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점점 영에 속한 삶으로, 보이는 육신의 세상 속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아니면요 육신은 그래요. 여기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뭐라고 있어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는 자의 삶을 보면 말만 살아계시되 말로만 생명을 얻었고 생명을 얻어가고 있대. 그러면 믿는 자 삶 속에 지금 무엇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 말은 그리스도는 죽으신 분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만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니까.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속에서는 그렇게 나타나야 돼요. 응? 그래서 날마다 사망의 고통 있을 수 있죠. 왜 없겠습니까? 죄악 세상에 살아가는데. 근데 날마다 사는 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치 않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울만이 아닌 모든 믿는 자 속에 사실 그렇게 고백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차로 믿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산다고 살았는데 한참 믿다 보니까요, 십자가 이런 말 기분 나빠요. 힘들으니까. 지금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십자가 지나가고 십자가 얘기니까 얼마나 듣기 싫겠습니까? 아니요. 제 말하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현대교회들이 제 마귀 십자가 점점 없어져 왔죠. 지금 듣기 힘들어요, 설교 중에. 그것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까?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점점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죠, 사실. 그럼 성도에게 영적 상태, 속일 수 없는 사실로 나타내고 있는데 단순히 듣기 싫을수록 막 말해야 돼, 또 그런 겁니까? 듣기 싫으면 들어야 돼, 그래 듣자 그런 겁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는 마귀 맞자도 싫었었어요. 여러분, 죄, 마귀, 십자가, 이거 다 연관성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를 누가 짓게? 마귀가 짓게 해요. 그러나 또 이걸 가지고 여러분, 죄의 책을 마귀한테 돌리면 안 돼요. 책임은 내가 지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죄를 짓게 만들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구원받은 새 생명은 여기 지금 말씀에도 기록된 것처럼 성결의 영으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 생명은 죄와 상관이 없대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하냐? 요한일서 같은 데 보면 마귀가 손도 못 대느니라. 죄를 지을 수도 없대요. 이게 사실이거든요. 사실 뭐 구원의 확신 이런 거 가지고 확신시켜도 그래서 절대로 거듭난 생명은 멸망할 수 없다는 것이구나, 그냥 풀려지는 거예요. 마귀는 거듭난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어느 정도야 성령으로 인쳐버렸는데, 그죠? 죄와 상관이 없을 수밖에 없지요. 마귀가 손도 못 댄다는 말이 맞지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영적인 사실 속에 거듭난 영적인 생명은 맞지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날까지는 그 죄성이라는 것이 사단이 계속 옛사람 자아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는 거듭난 새 사람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는 죽은 자요, 죽었기 때문에 끝난 자인데 사실 속이는 겁니다. 죄성을 통해서 산자로 자꾸만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 자아와 자신과의 싸움이다, 마귀와의 싸움이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마귀가 어떻게 옛사람을 살게 만듭니까? 보이는 세상이에요. 육신의 것들이에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인간 속에 이걸 욕심으로. 옛사람은 욕심을 쫓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모르면은요, 저처럼 구원받고서요,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다 악한 것으로 만든다니까. 그런 만큼은 옛사람을 통하여, 나는 몰라도 마귀가 나를 속이면서 보이는 육신과 세상 것을 통하여 나를 속이고 있었죠. 죄성을 통해서 나를 자꾸만 죄짓게 만들었던 거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성을 통한 그리스도가 왜 오셨다고요? 의인을 보러 온 게 아니라니까. 죄인을 보러 왔어요. 건강한 자는 의인 쓸데없다니까요. 병든 자의 의인이 쓸데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에 주가진 건 맞지만 믿음으로, 믿음의 일은 이렇게 우리의 죄성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죄와 구원, 이게 믿음으로 믿음의 과정이 안 되어지면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 만큼 점점 죄를 알면 알수록 죄에 잡히고, 그러니까 죄를 죄로 인정치 않는, 그러니까 죄를 알면 갇혀버리고, 죄인인데 죄인인지도 모른 채 죄로 살면서도 자기 의의를 가지고 모든 것을 자기 합리화시키면서 내로남불 살아가는 거거든. 믿지 않는 자는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자들마저. 그러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이거 바로 뭐예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야. 망하는 길로 가고 있었는데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이것만 몰랐던 거죠. 몰라도 믿는 자들이 언제 은혜 받았냐고요. 바닥치다가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던 낙심 중에 자들 가운데 빠졌던, 이제는 정말 죽게 되었을 때 바닥치다가, 이거 모르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꼭 바닥칠 때 그때 나타나셔서 은혜를 주실까? 궁금하잖아요. 마치 우리 어려움 당할 때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 너 죽을 때쯤 내가 너 찾아가게 하는 것처럼 말이지. 다 죽을 때 찾아서 우리 손을 붙잡아 일으키신. 참, 여러분, 바닥치다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것 갖고도 뭐 했냐고요. 은혜 받은 만큼 풀려줘요. 그 풀려진 것 갖고 뭐 했냐고. 힘 생기거든요. 그거 갖고 뭐 했냐고. 우리가 믿는다고 깝죽거렸지. 또 복음을 산다고 으쌰으쌰 했지. 이미 또 길이 아닌 길로 가고 있었는데, 이게 바로
나의 길이 다르고 너의 길이 다르다. 십자가의 원수 살 수밖에 없는 이게 우리의 길이거든요. 나의 생각이 다르고 너의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이걸 지금 인간 역사 속에, 심지어는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별로 다르지 않는, 이게 지금 오늘날 모든 예수를 주로 믿는 자도 같은 문제로 지금 살아가는 인생 속에 나타내고 있는데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여러분 지금 10여 년 동안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은 것이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새로운 일이 아니에요. 새로운 일이라고 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복음은. 제가 가끔가다 그런 말씀하죠. 여러분, 저는 헤맨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로 깨달아가는 만큼은 항상 하고 계셨던 일이었구나. 그런 만큼은 내가 주님을 무시하고 살았구나. 그 말은 그러한 모든 일 속에 변함없이 하나님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었는데 복음만 가려져 가고 있는. 근데 난 길을 간다고. 심지어 주를 믿는다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안다는 것은 깨달아도 내 수지한 것을 알고 이제는 그럴 만큼 내 수준 속에 깨달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항상 맞아야 되잖아요. 내가 항상 잘 믿는 자로 나타나야 되잖아.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데도 인정하면 안 되잖아요. 내 의가 설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 앞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겸손마저도 외식일 뿐이었고 얼마나 내가 영적으로 교만했겠습니까? 이제야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전에는 십자가 나를 구원했을 때만 능력이 나타난 줄만 알았던 것이, 십자가, 과거엔 수치의 십자가 있는데, 피하고 싶은 십자가 있는데, 지금은 조금씩이지만 십자가 외에는 자랑치 않겠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 말하잖아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말하지 않겠다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받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능력이라고. 구원받았을 때만이 아니죠.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믿음이 맞다면 과거만이 아닌 지금, 앞으로도 이것은 주의 생일까지 믿는 자의 삶 속에 점점 성결의 영으로는 그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믿는 자의 삶 속에 영광으로 나타나줘야 돼요. 그래서 저도요, 이게 떨어졌었거든요. 죄와 구원. 근데 그게 믿음 생활인 줄 알았다. 그런 믿음 생활은 죄를 안 짓는 것이 최선일 뿐이에요. 물론 죄를 안 지어야죠. 근데 죄를 안 지려다가 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망밖에 없어요. 죄를 안 지려고 하면서도, 그죠? 하나님은 항상 하셨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육신은 그래요. 속일 수 있어요.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더 찾아오신다니까요. 그 말은 그런 일 속에서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대로 이렇게 조금씩이지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이거 10년 동안 배우셨죠? 처음부터 들으신 분들은. 이제는 이것이 삶 속에 조금씩 이제 체험되는 만큼. 그래. 박 목사님이 어떤 면에서는 부족한 것도 많고, 실수도 있고, 부족함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타내신 거구나. 어떤 분은 저를 많이 오해도 했죠. 너무 냉정하다고. 맞아요. 그럼 제가 원래 냉정한 사람이냐? 아니에요. 또 지금도 냉정하지 않아요. 이전에 제가 교회 생활 어떻게 했나 조금씩 말씀드렸었잖아요. 사람들을 어쨌든지 하나님 앞에 좀 바로 서게 해주려고, 믿음 생활 잘하게 만들려고 내 모든 거 다 던지며 살았잖아요. 지금은 그런 것에 비하면 너무 그런 거 않는 거지. 없어서 안 합니까? 제가 이렇게 복음을 깨달아가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오늘 또 말씀드리고 있지만 만물 속에 나타나잖아요. 점점 특히 살아가는 인생 속에 나타내시잖아요.
저도 헤매면서 조금씩 이렇게 믿음에 이르는 그만큼 뭐만 중요함을 알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모르고요. 찬송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대부분요. 과거 구원받았을 때 그 구원의 간격이 조금 내 안에 충만으로 누워졌을 때에 찬송의 의미를 가지고 부르는 것밖에 몰라요. 아니요. 구원의 의뢰가 구원받을 때 누웠을 때만 얼마 동안 불려진 찬송이 아니라 믿는 자 속에 평생 왜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다고 하는지, 왜 권세와 그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 이유를 아셔야죠. 그죠? 이렇게 저도 믿음에 이르는 그런 만큼 십자가 안에서 죄와 구원의 사이가 서서히 간극이 좁혀져요. 그런 만큼 육신의 선악 속에 묶였고 갇혀있고 보지 못했던 것들 속에서 은혜 주신 만큼 풀린 것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로 조금씩 믿음이 이를 만큼 점점 있는 선악의 속에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점점 살아가는 내 인생의 모든 일 속에서 복음은 하나님 하신 일이거든요. 그분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내고 계시거든요. 아직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달을 수 없는 육신 속에서 그런 만큼 어쩔 수 없는 한계와 고통 속에 근데 조금씩 믿음에 이르는 이걸 지금 조금씩 우리가 은혜 받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갈수록 십자가 안에서 통일된다는 말이 뭔지, 죄와 구원의 담이 쳐졌던 이 죄의 담이 허물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담이 뭐냐? 묶임이에요. 갇힘이에요. 아니, 여러분 어둠이 빛으로 나가는 거 봤어요? 어둠은 빛을 찾아 못 가요. 항상 빛이 어둠에 찾아오는 거거든요. 있었던 일인데 조금씩 은혜 위에 은혜라라. 그런 만큼만 그리스도 안에 이미 주셨던 사는 길이죠. 새롭고 산 길. 항상 살아있는 길이었죠. 이걸 성경 말 앞에 시온의 대로 조금씩 그럼 이렇게 배워가세요. 죽으심과 부활은 떨어지면 안 돼요. 부활만 말한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의 죽으심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 속에서만, 그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믿는 자가 그 위에 평생에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믿음에
이르는 만큼 달라집니다. 아멘. 그러면 그런 만큼 믿는 자의 인생 속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미 선포하셨고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 속에, 우리가 이전에 아는 지식으로 말로만 선포했던 거 말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믿는 자 실제 삶 속에, 특히 죄와 구원을 통하여 사망에서 생명의 역사를 통한 그리스도의 사심, 그죠?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믿는 자 속에 이미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응? 이제는 정말 입으로만 하지 마시고 믿는 자의 삶으로. 여러분, 이걸 가지고 보셔야. 그 뒤에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거든요. 응? 이 이름이 지금 얼마나 믿는 자들 때문에 쪽팔려 있습니까, 지금.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때문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건데.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로마 교회 서신이면 지금 안부 인사면서요. 여기 지금 다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한번 8절 보세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이게 로마 교회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후에 250년 만에 그렇게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 로마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유일한 여러분 국교로 받아들이는 그게 로마예요. 아니 그렇게 핍박했던 기독교를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여러분, 복음은 시대와 상관없습니다. 이건 민족과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을 통해서 인간이 타락한 그때부터 주 예수의 날까지 변함없이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그 말은 이 시대에 이 복음을 회복하면 돼요. 응? 이것 때문에 지금 바울을 통해 세워진 로마 교회가 아닌데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말하고 싶어서, 그죠? 지금 서신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부족한 저를 통해 중국에 사신 일을 보면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또 중국과 한국을 보면서, 물론 이것도 과정이긴 하지만, 야,
절대 뛰어넘는 법이 없구나. 그래서 먼저는 초승국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이 복음을 참 저도 헤매면서 조금씩 그렇게 복음을 깨달아가면서 증거한 만큼은 지금은 들어갈 수 있지만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네. 저를 통해서 보여준 이거예요. 계속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니까. 그렇지. 아마 어쩌면 내가 계속 그들과 함께 있었더라면 복음 때문에 조금 일어나는 역사 속에 세워진 거 붙잡고 나도 또 내 왕국 썼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다 내려놓게 쫓겨나. 이게 축복이었더라고요. 아니 내가 계속했으면 물론 하나님이 했다고 하면 내가 착각도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하셨잖아. 이게 바로 뭐예요?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시간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서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또 바울을 통해서 아니라도 상관이 없어요. 복음은 하나님 하시니까. 그죠? 이게 조금 이것이 뭔지를 알 것 같아요. 누가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니까. 누구도 다 자기 수준 속에서. 수준 가지고 다툴 필요도 없고, 그런 만큼 수준 속에 묶여 있는 만큼 내가 해야 돼. 그런 것도 아니고. 그게 왜 믿음으로 사라진 그 자유함이에요. 응? 편안함이고. 그게 그냥 자유가 편안,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그죠?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믿어지고, 복음은 속을 수 없는 사실이 믿어지고, 우리 수준도 속을 수 없는 사실을 아는 만큼. 그럼 막 화도 다르죠, 이제는.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은 시대와 세대와, 그것은 혈통의 민족과도 상관이 없는,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실 그 일을 시대 속에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혈통들을 통하여 지금까지 나타내셨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처럼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우리도 유호로 받는다고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왜 복음은 변함이 없다고 하는지, 왜 이 복음은 시대와 세대와 민족과 상관이 없는 모든 믿는 자들 속에 구원의 능력이 될 수밖에 없는 사실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복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일 속에,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해 준 것처럼
죄가 더하는 것에 은혜가 넘치고, 그래서 심지어는 죄의 참소 속에서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딨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라고 반문할 수 있을 정도로, 아니, 수치의 십자가의 표본인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점점 이것이 우리의 믿는 자의 인생 속에서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만큼 체험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입으로만 아니라 실제 살아가는 믿음으로의 삶을 통하여 지구시고 부활하신 십자가의 도가 능력으로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이 시대 속에서도 로마 교회, 그렇습니다, 사도도 없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누가 그 귀를 순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다만 하는 것은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을 통한 이름도 없는, 아마 안디옥교회처럼 흩어진 소수를 통하여 아마 이 로마 교회가 써졌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 천하에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아니 그런 교회는 이후에 그렇게 핍박했던 로마가 그리스도 복음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이 시대는 아닙니까?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너무나 부유합니다. 지금 힘들다고 하자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은 시대와 상관없이 그 일을 나타내시고 믿는 자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가시는 믿음의 역사인 것을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자들로 하나님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